저는 영천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텔레비를 잠이 하도 안 와가 생각 좀 배우려고 들었더니 신성일시가 나오더라고. 조금 야한 거라서 내가 얼른 아이고 이 밤에 내가 설교 앞두고 이거 보면 되겠나 싶어갖고. 신성일시가 영천 출신입니다. 네, 영천 출신 중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 연구하다가 놀라운 일을 내가 발견했는데, 영천에서 출신의 작사가가 작사한 노래, 남편하고 같이 한 노래 중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이거 PPT 안 떼어줍니까? 이분, 볼라나 모르겠는데 이분이 대단한 작사가, 남편하고 같이. 그래서 뭐 사랑이 뭐길래 이런 드라마 OST도 하고 여러 곡을 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곡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분이 영천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남편하고. 그런데 이 곡은 1986년도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어린 아이들에게 보급한, 그래서 교육용 음반의 하나로 기획해서 발표한 뒤에 전국으로 퍼져간 그렇게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텄다 것이고, 그렇게 시작하는 노래예요.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번 제가 했는데 영천 출신이라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래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가상의 인물 이수일과 심순애가 등장을 해요. 젊은 분들이 이수일, 심순애 잘 몰라서 그러면 순애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반지가 탐나더냐, 뭐 이런 거, 심파극에 그런 거 있어요. 이거 등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을 빛낸 인물이 아니에요. 심파극 안에 있는 인물이죠.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00명의 위인들이라는데 10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이 방송을 타면서 원곡은 그대로 두고 교육 관계자들이 가사를 임의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에 없는 인물이 막 들어오는 거고, 나라 팔아먹은 것도 빛내게 팔아먹은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역사의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이 어린이들이 이런 내용을 노래하면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어린이들의 두뇌에, 가슴에 각인되었다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교훈은 단순합니다. 세상의 가치도 우리 마음속에 쉽게 새겨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역사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자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역사를 왜곡한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지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주목해야 될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이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의 역사를 BC, 예수님 오기 이전과 AD, 예수님 오신 이후로 나누어질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도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실제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오심은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도 바꾸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새롭게 하시고 계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 전환점을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인생은
BC와 AD로 나누어지는 그런 분기점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메섹 이전에 이 바울은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열심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세대반을 순교하게 하는 것이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이후에 이 바울의 삶은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의 삶은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 같은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의 제사는 반복되어야 됐고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삶 전체가 드려지는 제사, 곧 삶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의 삶, 영적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12장 2절에서 분명하게 말하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 타락한 로마 제국의 문화를 거부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세속의 가치관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곧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성공입니다. 자신이 최고의 미덕처럼 포장이 되고 진리는 상대화되어서 각자에게 자기만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별된 삶은 영적 예배자의 첫걸음입니다. 주일 한 시간에 오늘 예배 드리고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떤 모습입니까? 진리는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공감되느냐, 감성적으로 납득되느냐가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SNS의 그 디지털 문화는요, 좋아요 이거 해주면 참 좋습니다. 조회수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 시대에 인정받는 것, 반응으로 나의 가치와 정체성마저 평가받게 됩니다. 내 생각, 내 선택,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대중에 만족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시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각자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있는가? 내 인생의 진로와 방향이, 나의 꿈과 인생의 방향이 세상을 기준으로 하여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향해서 인생의 내 목표를 잡고 있는가? 세상은요, 자기 성공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내 만족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표, 목적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공 중심의 인생 설계가 아닌 소명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주는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변화라는 헬라어는요, 언어로 표현하면 메타모르포시스인데 형질의 변화를 말합니다. 존재의 변화. 그러니까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탈바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는 겁니다. 애벌레는 어떤 거예요? 땅에서 기면서 나뭇잎만 갉아 먹으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요, 고치 안에 들어갑니다. 고치가 뭔지 압니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누에 꼬치처럼 그 안에 갇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침묵의 시간을 지나면 그 안에서 자신의 세포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나비가 된 후에는 더 이상 땅을 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신자의 전체성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변화는요, 단지 지위나 소속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내용과 전체가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변화된 삶이란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듯 단지 그 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내 모든 영역이 나 중심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되는 삶이 새로운 피조물된 삶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소비 재정이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된 사람은요, 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돈 재정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쓰임받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 SNS 많습니다. 눈 뜨고 나오는데 그거부터 보는 것도 괜찮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사용하는 것, 그것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눈 뜨자마자 SNS는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5분, 10분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고는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별한다는 단어 헬라는 도키마조인데요, 시험하고 체험하고 실제로 살아보면서 검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고 판단하고 적용해야 할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제가요 교회에 3년 전부터 개를 키웁니다. 유기견이었는데 교회 와서 자꾸 잠을 자가지고 안 가고, 그래갖고 제가 집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긴 노숙 생활을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이래가지고 이름도 지어줬어요. 이름은 아내가 지어줬는데 팔복이 복 많이 받아라고, 어디서 얻어맞아가 턱도 돌아가고 이빨도 빠지고 그래가지고 있어서 복 많이 받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지어줬는데, 처음에 오니까 얘가 기가 넘쳐요.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를 막 따라가는 거예요. 고양이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 고양이가 차 밑에 훅 들어가는데 그걸 따라 들어갔다가 오면 딱 거기서 막 그냥 고양이가 앞발로 마냥 팔복이 턱주가리를 뒷대버렸네 하면서 막 울면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한 몇 달 동안은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주위에 산이 많고 고양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계집 안에 고양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갔더니 고양이가 놀래가지고 도도독 하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팔복이를 보니까 약간 이게 얼음땡 돼 있어요. 놀래가지고. 근데 한 일주일에 2주 전에 더 놀랐어요. 뭐가 막 짖길래 이래 보니까 계집 앞에 쥐가 철망이 아까 있었잖아요. 이쪽 요로 옮겨가는 거예요. 내가 막 그냥 확 꼭지가 돌아버려서, 고양이가 들어와서 그러는 것도 제가 나이가 9살 돼서 늙어서 힘이 없나 그랬더니 고양이가 들어와도 가만히 있고 쥐가 들어가고 내가 쥐를 내가 잡아버렸어요. 내가. 어제가나면 제가 쥐를 조금 무서워하는 편이라서 안 잡는데 내가 도저히 못 참, 보니까 나무 짝대에 있길래 막 해피를 또 내 앞으로 오네. 저 멀리 가서 막 그러다가 때리는데 또 제가 그런 거 잘 못하는데 허리를 정확하게 때려버렸어요. 쥐가 많아요. 교회에. 좀 집이 오래되고 나를 갔다 보니까. 이 모습은 고양이 앞에 벌벌, 이제 쥐마저도 우습게 계집 앞에서 까짝까짝거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것은, 참 코로나 기간에 한국교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교회는 평소 1200만 명이라고 막 자랑하고 한국교회는 빛과 소금이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이 뜻이 뭔지 분별하지도 못한 채 상한과 여론에 휘둘려 가지고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에 대한 확신도 없이 막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장로교회 장로이자 기독교 윤리학자인 서울대 명예교수 손모 교수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면 예배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을 지키고자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띄어봐요. 제가 말이 맞는가? 띄었나요? 그건 없어요? 예. 거기는 없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4계명 지키려고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 살인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그리고 미국의 진보학자들 중에 공공신학자들은 보면은 예배는 사랑의 실천이야 하면서 이웃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는 행위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공중보건 위기에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며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남철국의 윤리위원장이에요, 이분이. 언뜻 들으면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고 합리적인 것으로 들리지만 이 말은 신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충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생명을 해치지 않으면서 지킬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기간에 그 길을 분별하고 제시해야 될 교회의 지도력은 침묵하거나 갈등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단총회는 산하교회의 성경적 가치에 기반한 지침을 주지 못했고 개별 교회들은 알아서 행동해야 돼 했습니다. 예배 제한표 한번 볼래요? 사진 3. 예배당의 건물의 크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2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성찬식, 성가대, 통성기도는 금지예요. 주일에 공무원과 경찰이 예배당에 출입하면서 감시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요, 소독약 2개 준다는 거예요. 고맙지요. 소독약 받아내. 또 전화 와가지고 주일에 한번 가서 좀 봐야 되는데 이러길래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이 일제시대요. 여기가 북한이야. 왜 공무원이 예배에 장세워서 감시하고? 이 나라가 이게 뭐 이래 이거. 오기만 해봐. 내가 가가지고 그냥 시청 앞에서 막 시위를 하든지 그냥 엎어버릴 테니까. 그랬더니 안 와. 성질 더러운 줄 알고. 경찰이 와서 감시를 하고. 공무원이, 그래서 여자 공무원이 왔어요. 난 절대로 밖에서 보러 가지 안에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근데 또 교인들 얼마나 착한지. 그분이 장애가 있는 여자분이야. 그래가지고 또 뭐 차도 대접하고 그래. 장애가 있는 분이 왔는데 그것도 목사가 그럴 수 없어가 했는데 온갖 그 감시를 하는 거예요. 반면 세상은 어땠습니까? 차별적으로 한 거예요. 비행기를 제가 한번 코로나 기간 타봤는데 한 500석에 아주 만석이요. 옆에 막 어깨 붙여 거서 기내식도 먹고 야단 났어요. 지하철, 버스 마음대로 타요. 식당도 노래방도 정상 운영돼요. 나중에 보니까 자영업자한테 보상금 주는데 교회는 보상금이 없어. 모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코로나19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일보 2022년 12월자에 의하면 한국교회 소형교회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미국 교회도 2만 개 보입니까?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냥 억지 주장이 아닙니다. 미국 교회가 최대 2만 개로 문을 닫았다고 추정을 합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2022년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교회의 대형 교자차 출석률이 60에서 70%에서 머물렀고 중소형 교회는 30에서 50% 수준에서 정체되었다라는 자료 보고가 있습니다. 이 모든 손실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교회의 영적인 연약함 때문입니다. 상황에 밀려서 신앙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지도력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보다 세상의 흐름, 세상의 여론에 더 신뢰했던 우리의 세상적인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본론을 제가 정리해드리면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 판단의 기준이 말씀인가 여론인가 감정인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는 모이지도 않으면서 병원에는 차고 넘치고 영적인 병원이 교회인데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데 교인들이 교회의 영적인 병원에 나오는 것은 나가지 말라니까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죽을까 봐 길어봐야 100년이면서 병원에는 그렇게 그냥 머리 쳐들고 가고 그러고 있어요. 말씀이 오래 살아서 뭐 하려고요? 어차피 죽을 건데 차라리 순교하든지 창문 열고 밖에서라도 듣든지. 상황보다 말씀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감정과 본능이 먼저 반응하기 쉽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는 우리의 현실적 상황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칼국수에는 칼이 없다. 겉으로는 있어 보이지만은 이름은 붕어빵이니까 붕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는 없는 것을 풍자하는 유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은혜로 교회에 은혜가 없다면, 헌신 예배에 헌신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유머가 아니라 깊은 영적인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에는 진짜 은혜가, 헌신이 흐르고 있는가? 흐르고 있습니까? 아유, 아멘하기 쉽지 않은 걸 아멘하셨어요. 은혜의 유무는 건물의 크기, 프로그램의 다양성, 교인의 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활발하다는 것, 와, 찬양대 6명 서고, 와, 악기 좋고, 영상 끝내주고, 그런 것은 본질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은혜로 교회에 사울이 많은가, 바울이 많은가의 결정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라고, 바울이 처음 등장하면서 그 이후에 성경은 그를 더 이상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울이 바울이 됐다는 의미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자로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어떤 모습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은 단순한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선언이고, 실제 삶의 태도를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제시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 거룩한 산제물의 삶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애벌레처럼 땅의 것만 찾아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나비의 삶이 아닙니다. 변화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부가 교회를 그냥 개 잡듯이 하는데 자기 집에 고양이가 들어오고 지가 깜짝거려도 그거를 무슨 사계명 지키려고 살인하면 안 된다 이따구 소리를 들었는데도 분별하지 못해, 지도자들이. 그건 분별이 없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은요, 바울이 되기 이전에 자기 의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트로이 목마처럼 교회를 침몰시키는 자들이 목사나 장로나 성도 중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는요, 외형은 있었습니다. 생명은 없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죽은 교회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은혜로 교회에 은혜가 있는가? 헌신 예배에 성도들의 헌신이 있는가? 헌신 예배에 헌금 드리고 조금 찬송 더 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 드리고 뭐 바뀌었습니까? 뭐 새로 밖에서 목사 설교를 한다고 한번 들어보자 하는 심정으로 평소보다 좀 더 모였는지 똑같은지는 알 수 없으되, 그런 것으로 은혜로 교회가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헌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려보면, 은혜로 교회의 헌신, 은혜로 교회의 은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교회에서 이거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해 좋아합니까? 해? 교회 안에 해가요 가끔 있는데요, 당회 보면 압니다.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하면은요,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해가 맛있어요. 근데 은혜가 없는 교회는 그거 해가 고무신짝 같아가지고 아마 씹어도 공동의회를 해도 결론이 안 나, 당회를 해도 결론이 안 나고 해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탱글탱글하자면 입에 들어가면 잘 녹아요. 소화가 잘 되고.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당회가 다르고 재직회가 다르고 공동의회가 다릅니다. 쓸데없는데 시간 해가지고 고무신 씹듯이 계속하고 그러고 있는 교회, 아하, 야, 이 교회는 사울이 많구나. 아이고야, 부족해도 그냥 녹아요. 입에 넣으면 녹아. 그게 바로 바울이 많은 거예요. 목사님이 부족한 점이 있어도 당회와 성도들이 덮어주고 기도하고, 성도들의 연약함이 있어도 목회자가 안고 갈 때에 거기에 바울이 많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리면 우리에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좀 더 쉽게, 당회를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재직회를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공동회를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거 생각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지간한 허물은 다 덮어주는 거죠. 교회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좋은 것 보는 거예요. 교회는 불평하는 것 아닙니다. 불평하면 마귀가 역사하고, 감사하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이고, 뭐 설교를 선신예배 가지고 뭐 저따구로 하나 자꾸 찌르고 가렸다 이러면 이게 이제 아주 기분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에 저를 부르겠습니까? 제가요,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서 헌신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설교를 하고 또 오는데 아들이, 아버지 그렇게 설교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강하게 해도요. 아이고, 이 교회에서 나를 또 언제 부르겠나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와야지. 근데 여기 와서는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 잠을 못 자고,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제발 좀 그래 하지 말아가면 아내가 자꾸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제가 7명의 교인하고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저는 개척교회에, 개척교회 적은 7명 훈련시켜서, 저는 제 영천 중문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학교로 변환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7명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저들을 훈련시키고, 이 좋은 교회 한번 우리도 한번 보고, 또 자극받고 한번 도전받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는 노인복지시설을 세워서 마지막 가는 길에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일에, 지금 돌봄교실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 내내는 대안학교를 하고 수요일과 주일에는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는 다니는데 가치관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국회의원 중에 70명, 80명이 기독교인이라는데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더 기독교인인 것 같아. 그런 사람들 100명 다 아무 소용,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의 생명을 초계같이 불태우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세대, 그런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야지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7명이 교인, 오후 예배 보통 7, 8명,
오늘 또 뭐 못 온 분도 있고 멀리 간 분도 있고 7명 저는 특공대라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저들을 좀 변화시켜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잘 변화가 안 돼. 죽으라 그러면 죽으려고 하는 시용은 내는데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7명 가지고도 이런 꿈을 꾸는데 이 많은 인원 가지고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해서 뭐 하시려고요? 경산 땅 삼성현의 고장이잖아요. 삼성현, 아이고 설총, 일현, 원효,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빠이가 소원을 들어주는 경산 땅을 지나고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다면 이 경산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때를 위함인 줄 어찌 알겠느냐. 당회원으로서 재직회원으로서 성도로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단적인 행동을 한다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면 협조해서 저는 50명, 많으면 100명만 되면 나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예수에 미쳐버린 100명이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재산 팔아가 아파트 팔아가 내락하면 낼 거야. 내야지요. 뭐 이런 말은 해요. 실제로 낼지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입니다. 시간이 아이고야 끝내야 되네요. 길어도 40분 안에 다 끝내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이 땅에 썩을 것에 자손들한테 돈 물려주는 데 인생의 목표를 삼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가진 건강,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정,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늙었다고 아이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 이런 사람 보면 가슴이 찢어져요. 안 죽으면 안 죽을 이유가 있지. 사명을 다 하다가 불러가야지. 사명도 안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가고 뭐 하다 왔노? 뭐 하다 왔습니다. 극할 수는 없잖아요. 제 주어진 모든 인생에 거룩한 산재물로 들이다가 왔습니다. 은혜로 교회를 섬기다가 은혜로 교회를 통해서 경산 지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다가 왔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애벌레처럼 말로는 천국 간다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면서 한국교회에 이 세상의 정부에 조그만 핍박을 하다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과연 헌신의 삶인가 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은혜의 모습인가, 헌신의 모습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 오늘 말씀 많은 분들이 또 헌신 예배를 인도했을 것이고, 제가요 6년 전에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천에 목사가 없는 교회가 있다는 말을 아는 목사님이 해줘요. 목사가 없어요? 1년 동안? 교회 건물도 있는데 교인도 30명이나 있는데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월세를 100만 원씩이나 내면서 개척교회를 상가를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뭐가 힘드냐?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데 부모가 기독교 신앙이 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부모와 자녀를 함께 가르쳤으면 좋겠다, 영재학습가나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건물도 있지 30명이나 되지 목사가 없다. 이게 그래가지고 설마 하면서 가봤더니 진짜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어쨌든 간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가봤더니 안 올 만한 이유가 있어요.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요. 가자마자 코로나가 터지고 돈을 막 엄청나게 내놔야 되고 뭐 빚도 없는 줄 알고 그런 건 말도 안 들을 것 같는데 빚은 벌써 있고. 그게 코로나 직전에 제가 가서 첫 설교를 2019년 1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교회 월세는 100만 원씩 계속 줬어요. 그러면서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돼서 제가 사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전임 목사님이 가족들이 사택에서 자리를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코로나 정신 차려보니까 한 12명 남아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분 딱 2분이에요. 다른 분은 다 새로운 분인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 중에.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올인합니다.
저는 꿈이 이래 얼마 전감에 제 꿈이 70이 연태인데 70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제가 40대 초반에 신학을 시작했기 때문에요. 늦게 했으니까 그게 꿈이에요. 근데 제가 앞에 갔더니 앞에 두 번째 목사님, 세 번째 목사님이 50대에 죽었어요. 암으로 죽고 하여튼 심장이 안 좋아 죽고 이래가지고 나도 죽으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건강검진 해봤더니 발견된 게 암이, 혈액암이 발견이 돼서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돈을 좀 있어야 내보내는데 돈이 없으면 내보내지를 못하는데 제발 암이었으면 좋겠으면 이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들어주셔가지고 4천만 원 보상금 받아가지고 1억을 딱 집에 해놨는데 나가지를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1년 반 걸려서 합의 보서 나가시고 교회가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교회도 꿈을 꾸는데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수영로 교회 출신의 말씀도 잘하시고 이렇게 장로님도 수두룩하고 계시고 안수이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못할 게 뭐요? 이유를 대봐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하고 여러분 하나님 달라요?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같아. 은혜로 교회. 헌신 예배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한두 명이라도 헌신하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장로님 중에 헌신하면 큰일 납니다. 당회가 확 바뀌어요. 그만. 권사님 중에 달라져 봐요. 이 교회가 미쳐버려요. 목사님이 그냥 구름을 떠다니고 못할 일이 없어요. 경산중앙교회 크다고요? 아이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아요. 숫자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 사도 바울같이 미쳐버린 한 사람이 있다면 이 교회는 경산을 변화시키는 교회고 아버지 이 지역에 변화시키는 그런 마중물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